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먼저 가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역대상 28장은 다윗이 말년에 솔로몬에게 정권을 이양할 즈음 솔로몬과 백성들을 향한 권면의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허하였음을 회고합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여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고 또 임종 직전까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해왔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거절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임을 믿었고 자신이 피를 많이 흘려서 평화의 사람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말을 온전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마음으로 수긍하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4절에서 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4절에서 다윗은 유다 지파가 머리가 된 것이나 유다 가문에서 자신의 부친의 집이
그리고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택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가능했듯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적합한 인물인 다음 왕으로 솔로몬을 택하셨음을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고 연약한 솔로몬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이를 제기하지 말고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잘 건축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다스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지만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든 왕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은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전부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 것인 양 움켜쥐고 남용하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파괴하고 절대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인간의 탐욕과 근시안이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제 다윗은 6절에서 성전 건축의 주역이 솔로몬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을 잘 준비하였다거나 솔로몬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아들로 삼고 그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권면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를 양육하시고 최선을 다해 돌보아 주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7절에서는 다윗 가문이 왕권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려면 다윗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하면서 오늘과 같이 하면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윗처럼 여호와께 순종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시고 그의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후대의 많은 왕들에게 모범으로 제시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다윗은 인간적인 많은 결점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으며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는 다윗의 부단한 노력과 잘못하였음을 깨달았을 땐 지체하지 않고 즉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이켜오는 신앙의 자세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늘 듣던 말씀이라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몸으로도 잘 살아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로몬도 그랬나 봅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솔로몬이 계명과 법도를 잘 지키면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끝난 후에 솔로몬의 제약으로 인하여 왕국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고 결국에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 무뎌지기도 하고 때로 말씀 앞에서 무너지기도 하겠지만 계속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말씀이 명료하게 다가오고 멀리 갔다가도 말씀으로 되돌아오는 날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넘어졌다가도 말씀에 의지하여 서 있는 날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와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잘 지키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거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손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가 타국에서 살다가 이제 돌아와서 파괴되고 황폐화된 약속의 땅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한편으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자 힘쓴다면 그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새로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 개인에 대한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곁에서 아버지의 삶을 지켜본 아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험난한 인생길에 늘 동행하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아들이 알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아왔으며 그 신앙을 아들이 본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자손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신앙임을 상기하게 합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삶이 축복임을 몸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먼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 단순한 정보를 조금 아는 것으로
그를 안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나눈 삶의 경험, 체험들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인격, 형편 등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알려면 그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와 계속 소통해야 하며 오랜 시간 삶을 함께 나누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인간을 아시고자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고, 사랑하면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모범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 가득하고 넓고 편한 길로 가라고 온 사방에서 외쳐대지만 예수님이 가신 좁고 험한 길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사랑의 빛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줄 것임을 믿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는지 온전한 믿음을 지녔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는지 마지못해 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다윗은 사울이 두 마음을 품어서 망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믿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9절 끝에 내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에 의해 찾아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를 버리면 그는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섬길 것을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성전 건축의 사명을 부여받은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 행할 일이 숙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요모조모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알리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지도 되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우리가 더욱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온전한 믿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담의 많은 환우들이 질병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쏘여주셔서 온전히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